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3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와 후손과 가정 그리고 산업과 학교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참된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와 하나님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적 문제 치유되게 하시고 가문의 저주가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이부터 노년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도우시고 부족한 종의 부족을 감춰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성령만이 마음껏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하신 예수, 바로 영원한 예수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는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또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고 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나간 한 여세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서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이 전도서에는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만 언급되고 있어요. 이 책을 기록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어느 순간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참 헛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글이 바로 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없는 삶은 괴로움과 실망뿐인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없는 삶은 내가 아무리 이 땅에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결코 내 심령 가운데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장부터 11장까지 이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 이전에 우리 인생들의 삶이 어떤 것을 서술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 전도서예요. 이런 사실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라. 그 사람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사도 솔로몬이 증거하기를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허무한 세상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 바로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8절에서도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이 세상은 허무한 세상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말이 거듭거듭 나오는데 전도서에 무려 38번이 나와요. 이 헛되다는 이 히브리 말 헤벨은 수증기, 입김, 안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이 떠돌아드는 그런 헛것들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헛되다는 말씀이 뭐예요?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덧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1장서부터 11장 사이에 서술하기를 인간의 지혜와 철학 다 헛되다. 노력을 하지만은 목적 없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노력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애쓰는 그 수고와 결실 또한 헛되다. 인간이 그토록 몸부리며 추구하는 인생의 기쁨과 쾌락 또한 헛되도다. 인생이 마지막 맞이하는 죽음 또한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지혜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누렸던 인생의 부와 권력과 명예 또한 헛되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헛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헛되다는 이 말씀 속에는 불합리하다라는 의미 또한 있어요. 2장 15절에 보면은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 또한 헛되도다. 예. 지혜자와 우매한 사람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 삶의 많은 부조리를 지금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장 14절에서는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 악인과 의인은 같이 취급받는 세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이 행위대로 악인의 행위대로 받아야 되는데 의인이 어떻게 악인의 행위의 결과를 맛볼 수 있느냐? 이 세상은 이와처럼 불합리한 세상이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예. 인류 최초 인간 아담이 하나님 떠나서 범죄한 이후로 그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인생의 모든 죽음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 때문에 이제 일평생 수고롭게 살며 세월이 가면서 우리 몸이 하나하나 고장나고 늙고 병들다가 마침내 죽는 것이 바로 인생의 운명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시편 39편 6절은 말씀합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 그래.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헛된 일에 부주하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이 그림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첼렘은 환영을 말해요. 환영 뭐예요?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눈앞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신기루 같이.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절 10절은 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은 허무한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다. 날아가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신속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 예외 있습니까? 없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 언제 옵니까? 몰라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잠언서 2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들이 자꾸 내일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말하는 인생들에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마냥 나의 삶이 영원히 살 것 모양 착각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세상 속에 타협하면서 온갖 불의와 사망의 소욕 속에 자신을 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뭐예요? 덧없이 불현듯 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도 그래서 인생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초로 같은 인생이다. 초로가 뭐예요? 아침 이슬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햇빛이 반짝 뜨면은 싹 사라지는 인생. 우리 인생이 그렇게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 스스로 하는 모든 수고 행위가 인간들 보기에는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무가치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든 수고와 열심은 무가치예요. 인간에게 참다운 유익과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인생들이여, 이제는 너희들이 참다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소망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사람의 본분을 말씀하는데 이 같은 세상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할 이유가 없네. 그게 회의론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상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끝내지 않아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면서 13절에 하나님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헛것이라는 사실을 네가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대요. 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사람의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모든 수고와 맺는 그 열매 또한 즐거움 또한 다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인간다운 삶을, 가치 있는 삶을, 헛되지 않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본분, 히브리 말로 콜인데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든 것. 또 우리 NIV 성경에서는 이 본분은 뭐라고 합니까? duty, 의무. 의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의무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자의 말에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지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또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어버이는 어버이다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겐 각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 경외라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인간의 바른 마음, 바른 자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을 잘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수견한 마음을 갖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 향한 인간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존경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 땅에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때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한다면은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미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 자체가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루가 다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은 경외하면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를 하지 않아요. 존경심을 갖지 않아요. 직장에서는 필요한 일이 뭐가 있는가 알아서 잘 찾아 일을 하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심 갖지 않고 소홀히 한단 말이죠. 회사나 군대에서는 그 윗사람의 명령이 절대적인 명령인 줄 알고 잘 복종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명령에는 별 관심 갖지 않고 쉽게 불순종해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잠언서 8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치렀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죄 용서함 받은 자가 맞다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이제 죄 짓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죄를 쉽게 짓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걸 인생들이 깨달아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의 집의 재물을 탐하지 않았어요. 그 재물이 깨끗했어요. 그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초기 기독교의 교부였던, 또 설교자이고 신학자였던 크리소스라는 분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두렵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크리스토스라는 이 위대한 분이 발견했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믿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마귀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한번 죄를 짓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평생토록 후회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처음 인간 아담이, 하와가 한 번 실수해서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가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한 번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함과 그의 자손이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한 번 실수 때문에 그 가운데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과 아랍 백성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할 자됨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불감증이에요. 느낌을 못 갖고 있어요.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인생들이 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주의 명령을 지키는 거. 따라합시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거.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생들의 바른 자세라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들의 바른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무엇이든지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고 그 말씀이 내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모든 것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순종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몹쓸 죄인이구나 깨닫고 지난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성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는 한 내용인데 바로 선지자와 또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66권에서 함축적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이제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한 자 아니겠습니까? 왜 순종해요? 복 많이 받으려고. 왜 순종해요? 더 많은 은총 받으려고.
그런 조건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현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알고 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때때로는 이와 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내 주변에 펼쳐지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일 수도 있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줄 알고 주신 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할 자들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웨스트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우리 장로교의 교리신조죠. 첫 번째 보면은 인간의 삶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신 거예요. 특별히 이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 됐어요.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하기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어요. 따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힘써도 영써도 눈물 흘려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거저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게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성도님들은 감사해서 교회 나오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몸되게 세움받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도 하고, 이 은혜를 깨달았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면은 내 몸 어찌하든지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게 하나님께 주신 이 계명은 결코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지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얼마 전에 제 손자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한국에서 방문하셨어요. 집에 있는 동안에 거의 그냥 풀지 않고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아보니까 저거 제법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몇 시간씩이나 안 놓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힘든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짐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을 얽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래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누구 행복?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평생에 살던 그 본토 친척, 거기에 친구도 많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다 묻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한 것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걸 깨닫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 앞에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라는 삶은 곧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증입니다.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순종 없는 생활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 이제 찍힙니다.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경외하는 그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우리 마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죠. 그래 구약 성경은 뭐예요?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바로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서도 모든 우리 신앙인들 성도들에게 가장 큰 덕목이 뭐냐? 하나님 말씀 순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자녀들 다 키워봤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 알아요.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잘 따를 때 그 자녀에게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를 때 우리 인생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을 가지고 내가 불을 피우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뭐예요? 심판받을 줄 아는 것. 따라합시다. 심판받을 줄 아는 것. 예,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되느냐?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은밀한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이미 죽었던 인생들까지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근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행한 그 행위를 따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악행을 행한 자들은 벌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 가운데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입으로 내뱉은 말,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5절에도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리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가 정죄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부린 자들 있죠. 로마서 5장 5절 16절을 말씀합니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리라. 이걸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벌하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모든 선행을 한 자들을 보상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과 악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고 또 선한 일을 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심판 땀 뺐을 것입니다만은 그 심판, 우리 믿는 사람이 심판받는 심판은 지옥 가는 그 심판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냐,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너희들이 일을 했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은 하나님께 상급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의 13절 이하에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줘요. 그럼 가서 너희들 많은 이익을 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한 문화씩 받은 종들 가운데 어떤 종은 이제 회개합니다. 주인에게 나가서 내가 10문화 10배를 남겼습니다. 또 어떤 종은 5문화 5배를 남겼습니다. 그 종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는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골 권세를 맡기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골 권세를 주셨어. 그러나 한 문화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채워줄 줄 알고 고에 간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한 문화를 바쳤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모르겠어요. 이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본적인 구원은 받았다 말이죠. 그러나 그 구원 받은 걸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섬기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이 복음사에게 더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은 지극히 공의로워요. 철저한 심판입니다. 악인에게는 홀이라도 호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고난받고 부당하게 핍박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달아보고 계시니까. 심판 때에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심판은 이 땅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입니다. 거기서 한번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는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이 한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수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나에게 맡겨줬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게으른 종아 악한 종아를 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만 이렇게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잘 바쳤습니다라고 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감사가 넘치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악하고 이 악한 종아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잘 믿어야 돼요.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끝까지 변절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결말이 있듯이 연말 되면 결산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결산의 때가 있다 말입니다. 사람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유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거니까, 하나님 믿으면 내 자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왜 믿어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까. 왜 하나님을 섬겨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본분이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땅에 우리 인생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 알라.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동물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동물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동물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내가 제일 초만하게 지으신 참된 인간의 모습이 맞다면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간다운 인간 되고 싶어요? 미국 땅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잘 섬기세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우리 자녀들 사람답게 키우고 싶어요? 그럼 먼저 부모된 자들이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요, 인간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고 최후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헛됨을 알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내 앞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의 본분 의무를 다합시다. 사람의 본분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요, 그분이 심판주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소리 내지 말고 조그맣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들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헛된 이 세상의 삶에 내어버리며 모든 일생을 올인하지 말게 하시고 말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에 허망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인생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설 그날의 심판의 이날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맞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인 모든 주의 종들에게 전도서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허무한 세상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허무한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모든 의미와 가치를 두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사는 동안 그 하나님만 온 맘 다해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